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8편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덥죠? 네, 예년 보니까 보통은 광복절 지나면 날씨가 그래도 조금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곤 했었는데 이번 날씨는 생각보다 꽤 오래 더운 것 같습니다. 또 열대야도 역대 손에 꼽을 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죠? 정신이 몽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운 곳에 있으면 우리가 정신이 몽롱해지고 내가 어디 있나,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가 혼란이 생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편이 기록된 것은요, 시편 18편에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무엘하 22장에 이와 같은 부분의 말씀들, 같은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사무엘하 22편에 보니까 이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불렀던 노래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그 다윗을 높이 세워 주셨을 그때에 바로 다윗은 내가 정말 지금까지 고생했어, 내가 정말 수고했어, 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에 대한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백과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가정 가운데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은 형제들 안에 있어도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무언가가 있으면 아무래도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그 아버지 앞에서도 챙김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다른 것을 할 줄 모르고 양만 칠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윗이 찬양을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찬양을 잘했다고 해서 두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양을 치는 자가 주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데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양은요,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산은 극히 일부이고 아니면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큰 것이 바로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환경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이 일에 몰두하고 수고할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을 수 있는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베들레헴의 촌사람, 베들레헴의 한 사꾼과 같은 목동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장하는 자가 됩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으셨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목동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날마다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성장시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공급되고 그 진액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환경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 바라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처럼 그냥 포기해버려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요, 어떤 극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요, 환경이 바뀌기보다 상황이 바뀌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한 그 안에서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만 나아가도록 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과 같이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날마다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또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지만 그는 기름 부은 이후부터도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 던져질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한 그가 인생 가운데서 귀한 것들이 빨리 속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다가 광야에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은요, 자신의 족속인 유다 족속까지도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고자질하고 자신을 밀고 하는 위협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모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자신의 형제들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졌던 것,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졌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내 부모를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내 지인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쌓아왔던 내 업적과 내 영광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들이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 지켜 뭐해? 내가 내 자존심 지켜 뭐해? 내 신념 지켜서 뭐해? 일단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 우리 속에 들기 쉽지 않는가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인생의 절벽 가운데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요, 그는요 자신의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요, 때로는 내가 언제나 찾아가서 때로는 울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것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어주셨을 때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이 의지가 되시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서 그냥 어려움만 겪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어디에서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많은 물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가요, 스트레스와 어려운 문제들, 특히 문제라는 것이 하나씩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언제나 인생의 문제는요,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저 문제, 더러 문제, 이게 한꺼번에 우리 가운데서 찾아오게 됨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로 하여금 소위 멘붕에 빠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계산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망가져요. 그래서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고요, 때때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불안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황이라는 것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공황의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큰 스트레스, 너무 큰 절망, 너무 큰 인생의 환경의 벽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분들 있죠.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요, 가슴을 두드리시는 분들. 왜 두드리세요? 답답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네, 공황이라고 하는 것 중에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호흡, 숨 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느냐?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하시는가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쉽니다. 네, 많은 물, 작은 물이라면요, 내가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얕은 물이면요, 내가 다리를 딛고 일어나고 손을 딛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런데요, 많은 물은 어떻게 합니까? 집채 같은 파도가 쳐올 때 그 가운데서는요, 아무리 수영 잘한다고 해도 내 수영 잘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그 물에 익숙한 자라 할지라도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그 물 속에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이 많은 물 가운데 휩싸이는, 많은 물 가운데 뒤덮이는 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높은 자리 가운데, 평안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가 되셨고, 또 우리가 밝은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내가 헤엄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 환난과 숨 쉴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내가 지나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서 끄집어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힘이 있고 의지가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공황이라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 가운데 공황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찾아오면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요, 작은 문제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때가 있지만요, 정말 큰 문제는요, 내 힘이 미치지 않고 내 의지가 미치지 않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다윗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이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큰 물들이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힘든 절벽,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나를 건져 올리실, 나를 붙잡아 끌어내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건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그냥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건져내셨도다. 네, 건짐 받는 사람은요, 그냥 건짐 받고 건져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누가 건지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또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길래 그 다윗을 건지셨듯이 우리를 건지시는가? 이 건지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뜻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계신다,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특별히 이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 마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모세가 그 나일강의 갈대 상자 가운데 담겨져서 그 버려졌을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이집트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세를 건져 올려서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물에서 건져 올리다, 물에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져 올린다는 것은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건져 올린다는 것은요,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다면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구원, 이 건지심,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건지십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 가운데서 그 갈대 상자를 타고 있는 그 갓난아기가 그 나일강을 거스러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시에 나일강에는요, 수많은 악어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악어가요, 그 내려가는 가운데서 이 아기를 발견하면요, 먹힐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나일강이 때로는 그 격차를 만나서, 때로는 작은 폭포와 같은 곳을 만나서 떠내려 나가다 보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면요, 그 안에 누워있는 이 모세 갓난아기는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케 끝까지 뒤집어지지 않고 악어떼를 피해서 잘 내려가더라도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더 넓은 바다예요. 바다 가운데 떠다니는 갈대 상자가 얼만큼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건져 올림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뒤집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고 해서 모세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건짐받지 못하면 아무리 평탄한 바람, 아무리 평탄한 물 가운데 있어도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안하기만 하고 문제가 없이 늙어서 그래서 침상 가운데서 죽을 수만 있으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구원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 죽음은요, 비참함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요, 고생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하고 인생을 힘겹고 어렵게 살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건짐받아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건져 주셔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빠져나오게 해주셔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처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명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세를 아시고 그리고 이해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요, 유희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세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건지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이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길에서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건지시는가요?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신세를 아셨어요. 우리의 상태를 아셔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안다면요, 우리가 시원한 곳에서 편안하게만 앉아있기는 쉽지 않겠지요. 또 지금도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 편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부담감 없이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공감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실감이 되지 않고 공감이 안 되면 우리는요, 무관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어떠한 사람도 잠깐의 도움, 작은 도움, 한정된 도움은 줄 수 있지만요, 우리를 이해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지신다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완전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불완전한 곳에 있어요. 죄로 인해 오염되고 더러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나를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뻗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중에서는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요, 세상은요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질서를 따라서 마치 시계에 태엽을 감아놓은 것이 점점 풀려나가는 것처럼 그 질서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간섭하지 않아도, 개입하지 않아도 그 질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그것이 다 간섭 없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런 이신론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질서와 창조의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셨고 이 법칙을 만드셨죠. 그런데요, 이 법칙을 누가 지금 개입하는 것입니까?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건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자가 더 풍성해지고 부족한 자가 더 부족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법입니다. 그 법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질서이고, 죄인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질서와 정하신 법 가운데, 자신이 만드신 완벽한 질서, 완벽한 법 가운데 지금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건지시려고요. 건지시려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완벽한 법과 완벽한 법칙과 완벽한 흐름 속에서 지금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우리의 죄와 범죄함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흘러가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을 건드리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질서에 손대실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내려오셔서 만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입이 그렇게 쉬운 개입입니까?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온유하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유하심.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의 3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성장하고 커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굽어보심, 도우심, 낮추심, 가난케 되심,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온유함이라는 뜻에 공통점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신 기준이에요. 퍼펙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이신 완전함, 완벽함에는요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기준을 주장하시고 그 기준대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이러신데 스스로 자기가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어려운 일인가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지 못한 것은 부수고 다시 만드실 수 있는 권한, 마치 토기장이가 그 잘못 만들어진 진으로 만든 토기를 부수고 다시 그것을 반죽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토기를, 망가진 토기를, 비틀어진 토기를, 왜곡된 토기를 부수고 다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냥 부시고 다시 만드시면 되는데 그 이미 만들어진 그 토기를 부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꺾어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대시고 우리의 인생의 내내 동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가시도록 만드시려고 끊임없이 손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건지심, 손대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손대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개입하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건지심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을 건지셨던 이유, 구원하셨던 이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요, 회개할 것이 있었고 범죄함이 있었고 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돌이켜야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는 완벽한 퍼펙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온유하심으로 날마다 커 나아가도록, 성장해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아들이 예를 들면 어디 진흙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흙탕은 좀 약하니까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푸세식 화장실에 잘못해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푸세식 화장실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도 지독해서 우리가 정말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물론 어렸을 때 너무 익숙하게 지내셨던 분들에게는 괜찮으실지 모르지만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요, 정말 난이도가 높은 화장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사이에 떨어져서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더러운 곳에 빠져 있는 그 아들, 제가 가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더럽다고, 아유 더러워서 난 못 들어가겠네, 저 냄새 나서 나 저기는 가까이 못 가겠네, 제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아마 그곳에 들어가서 건져 올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 귀하고 그 아들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 인하여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모습,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으로 인이 박이고 진이 박여 있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더럽지 않아서인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지 않으셔서인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고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더럽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기 때문에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든지, 때로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할지라도 너 잘못이니까 네가 해결하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거룩한 손을 뻗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손을 뻗쳐서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토록 복잡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이면 끝났어야 될 성경입니다. 죄가 없었다면요. 그런데 죄가 개입됨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 나아가시기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냥 부수고 새로 만들면 깔끔하고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실수와 범죄와 죄로 번복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굳이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씻어내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고쳐내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정성과 시간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져내고 나서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죠. 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아가서 의지했는데 더 어려운 일들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건져 받더라도 왜 건졌는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건지셨습니까? 우리를 기뻐하셔서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한 양이 있을 때 그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으러 헤매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헤매어 다니다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면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서 양을 때려 죽이는가요? 팔아버리는가요? 아니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즐거워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요, 우리를 건지시는 모든 수고와 애씀을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환경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극복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돕는다면 우리는 나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는 산을 오를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옛날에는 등정을 하고 그 정상을 밟으면 굉장히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올라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셰르파라고 하는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네팔에서 살고 있는 이 부족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의 짐도 들어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안전한 곳을 알려주는 사람, 네, 누가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쉐르파의 도움들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수월하게, 아니 올라갈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바로 이 쉐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갈 수 없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벽과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요, 바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그 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상의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쉐르파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그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다윗의 삶과 결과들을 보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께 의지하실 수 있기를, 그 건지심을 기대하며 부르짖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고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있으며
또한 돌파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절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건지심 앞에 자신을 맡겼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와 그 지경과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건지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볼 수 없었던 인생의 경치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구원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